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20대의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노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해서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오히려 정신 건강을 더 해쳐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실제로 8%만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며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92%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해도 소용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이길까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야 된다, 취미생활, 또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상담을 해야 된다, 아무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서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이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고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이 작은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이죠. 이 감난산에서 이 나온 올리브나무들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 기름을 짰는가 하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름을 짰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감람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나오는 이 올리브의 열매를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짜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쥐어짜는 이 고통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고통의 기도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의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을 통하여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구속주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으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괴로움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겟세마네 곳에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습니다. 이 겟세마네 곳에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은 예수님의 휴식 장소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겟세마네 곳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무리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그 기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평상시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평상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어쩌면 생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7절 말씀 보시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고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아들에게 한 번도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앞에는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 단어 프시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지 마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매우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얼마나 크는지 하면 예수님의 전 인격 자체가 매우 고민하여서 심지어 죽을 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자신들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괴로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을 때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우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처형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수들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죠. 이 로마의 병사들의 채찍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을 때에 온몸이 그 짐승의 뼈나 쇠붙이에서 뜯겨져 나가는 것이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근육이 파열되고 혈관이 터져 나가는 것이죠. 채찍질만으로도 이미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질 맞은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제수는 자신의 사형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좀 다양하게 나오죠. 어떤 경우는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가로대만 이렇게 지고 가는 경우가 나오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수들은요, 채찍에 맞아서 초죽음 됐기 때문에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제수를 이렇게 무서지는가 하면 십자가 가로대를 지게 하죠. 십자가 세로대는 이미 처형사 장소에 있어요. 제수들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면 영화상 사실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 제수가 이 가로대만도 지고 간다는 것은 참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고 또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구린의 시몬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게 한 것이죠. 이렇게 제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처형 장소에는 이제 세로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대에 세로대를 끼우고 큰 대못으로 제수대의 손과 발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못에 의해서 그 박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들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공중에 떠 있을 때에 중력에 의해서 횡격막에 압박을 받아요. 숨을 못 쉬는 것이죠. 숨을 못 쉬고 햇빛에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깨어지는 두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계속 경험하다가 몇 시간이나 몇 날에 걸쳐서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죠. 죽어가는데 그 죽어간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참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몸은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에게서 조롱당하게 되어지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머리가 깨어질 만한 타는 목마른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어디에서 끊어지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끊어져요.
십자가에 끊어지고 대신에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괴로운 그 십자가의 죽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고통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의 인생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괴로움의 순간에 우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 대화예요. 대화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만 하면서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이죠.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치고 기도의 문을 닫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물론 기도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죠. 39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할 수가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죠. 4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를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할 수가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사항, 우리의 간구사항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사실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뜻만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되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기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된다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요 100% 응답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 기도는요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데 기도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사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기도를 드렸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는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방패기도예요. 방패기도. 이 방패기도는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이 방패기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운전하다 보면, 특히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참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사고 때문에 차가 지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짜증이 나요. 근데 사고 현장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죠.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경찰차가 달려오고 구급차가 달려오는데 경찰차와 구급차보다 먼저 레카차가 이게 먼저 오면 레카차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도 진짜 레카차가 몰려 들어와요. 그 다음에 경찰차가 와서 구급차 와서 막 수습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구급차에 태우고 또 경찰은 교통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레카차는 또 사고난 차를 끌고 가게 되어지고 또 사고난 장면들 또 뭐 고속도로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다 보면 뭐 30분 막 이 차가 막 밀려드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늘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얼마든지 주의를 하게 되어지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졸음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휴게소에 들 때마다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되어지면 좀 휴식을 취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않고 졸음을 방치하다가 이 졸음 때문에 큰 사고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그렇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나게 되어지면 참 많은 시간적인 손실, 물질적인 손실, 또한 사람의 생명에 이런 모든 손실들이 찾아오는데 미리 조심한다면
그 사고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소를 잃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죠. 미리 막을 만다면 소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를 잃고 난 후에 후회하면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참 많은 손해들이 받아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면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곧 있어서 마귀가 제 아들을 시험에 들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4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 시간은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위기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책망하는 이 동사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수형이에요.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모든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명령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날 떠나리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욱더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할 때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시험에 들었고 시험에 들어서 다 모두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미리미리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자신들은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큰소리 치지만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잠을 잤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책하러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땅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시험 앞에서 모두가 다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원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땀을 떠오면 하늘도 자신을 돕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도 도우시지만 오직 그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괴로움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서 기도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문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동안 어떤 환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의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